할렐루야. 이 시간을 구별하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만나를 먹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계속 채우면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또 열왕기상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깊이 개입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 받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에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에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옛날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리의 개가 맛있는 고기를 물고 시냇가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개는 고기가 너무 귀해서 그것을 잃을까봐 단단히 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리를 건너다가 물속을 내려다보니 또 다른 개가 고기를 물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은 자기 모습이 이 물에 비친 그림자였는데 개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 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녀석이 물고 있는 고기가 내 것보다 더 커 보이네? 저걸 뺏어야겠다. 그 욕심에 사로잡힌 개는 자기 입에 있던 고기를 놓아버리고 그림자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물속 고기는 잡히지 않았고 그가 진짜로 가지고 있던 고기는 이 물에 빠져 떠내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그 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빈입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개는 욕심 때문에 소중한 고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세상 것들의 마음에 빼앗기고 더 가지려 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이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야 함에도 세상의 시선을 두면서 이 중요한 믿음을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생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어요. 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신하들과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고된 노역에서 쉬게 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였죠. 그는 이 아버지는 채찍으로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말을 했어요. 그렇게 르호보암은 신하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에는 10지파가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전에 아이야라는 하느님의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알려주었던 사실이에요.
열왕기상 11장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즉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이 완전히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로보암은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였을까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누엘을 건축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수도를 정하는 일이었어요. 그는 수도를 북쪽 지파들의 이 정치 종교 중심지인 이 세겜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은 이 솔로몬이 뽑은 용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는 아마도 이 세겜의 동쪽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곳에 거처를 두고 이 요새를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난 후에 걱정이 하나 더 생기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동을 할까봐 불안한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여러분, 지금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남유다 쪽에 있어요. 이 성전과 왕궁은 맞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인 성전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니던 교회는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가 서울에서 분당으로 이동을 했어도 이 서울에서 오시는 이유는 동대문교의 전통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도 우상 문화가 들어오긴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그 부분을 걱정하였던 거예요. 자, 북쪽에 있는 다른 지파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남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면 그곳에 정착할 수도 있고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전통성을 지닌 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걱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왕인 자신의 입지를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있는 사람들도 자신에게 반기를 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로보암을 붙잡아서 다시 남쪽으로 데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28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을 지금 만들었으니 남유다에 있는 성전에 갈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는 두 개가 만들어졌는데 이 베델과 단에 세워졌습니다. 근데 왜 베델과 단일까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 단은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해 있고 이 베델은 남유다의 경계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에서 남북을 관통하는 거점이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에는 신앙적인 측면도 담겨져 있어요. 창세기 28장을 보시게 되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또한 단은 사사계에서 제사의 전통이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두 곳에 성소를 두면 남유다나 다른 곳으로의 이주를 막을 수도 있고 예루살렘 대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결속을 강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로보암의 이러한 생각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생각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의 입지를 단단하게 다지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나 그의 생각과 행동은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지혜로운 생각이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죄악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쪼개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여로보암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33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분열된 결정적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이 말은 선지자인 아이야가 여로보암에게 직접 말했던 부분입니다. 여로보암도 왜 나라가 분열되었는지 정확하게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금송아지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입니다. 출애굽기 32장으로 가시면 이 금송아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갔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내려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불안해하였고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이렇게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빼어 가지고 오라고 말하죠. 이 금고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인들로부터 받은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같은 폐물을 애굽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받게 하게 하신 이유는 성막과 그 기구를 만드는 데 쓰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이러한 폐물들을 이용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이렇게 외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 아론의 말을 들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여로보암도 이 금송아지를 보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형상화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도 말고 어떠한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위가 무너질 것을 염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르호보암과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지금 해야 될 일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신을 따른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 자신의 왕위를 지키고자 하였어요. 이러한 여로보암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 아니죠.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종교를 이용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로보암은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여로보암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두려움과 불안, 이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죠.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두려움에 떨고 불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면 늘 당당해야겠죠. 그러나 인간은 그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인물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기드온도 미디안이 두려워서 숨어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부르셨을 때도 뭐라고 합니까? 사사기 6장 15절을 보시면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믿음의 인물이었다고 해도 삶 속에서 오는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내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버리시지 않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즉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로보암을 비롯하여서 르호보암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을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냥 다른 사람을 세워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 징계하시면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함에도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주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인물이라 불리는 인물들도 실수하고 연약할 때가 있었지만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로보암의 모습은 단지 옛날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두려움과 불안에 매여서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였어요.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세우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 안에 금송아지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금송아지를 부수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선하고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한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여러분 안에 있는 금송아지를 부수고 주님만을 의지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따르지 말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에게 연로하신 분들과 환우 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 여로보암의 금송아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저희도 때로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 감정에 이끌려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말고 주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 욕심과 탐욕의 금송아지를 부수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평안하고 복된 삶을 누리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